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우리 앞에 장면입니다. 이 말씀 앞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 선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선언을 하셨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입은 순간이라고 또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입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성령 충만을 입은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거나 누구에게 시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뭔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꼭 시험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성령이 지금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이 없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세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계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늘 받는 분이셨고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다는 것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뭘 받고 계시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계시면 그러면 시험은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죠?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교회를 여전히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시험받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교회에 시험거리가 있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언제든지 시험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 인생 속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인생은 시험을 계속 받는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 속에 계속 고난이 있었고 계속 시험이 있었고 계속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그죠?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죠?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나에게는 어떤 시험도 없어. 나한테는 어떤 고난도 없어. 왜 고민이 있어? 왜 염려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나는 괜찮은데? 아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교만한 거예요. 보세요. 누구도 시험을 계속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계속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의 시험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끝나요. 놀랍게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끝나요? 13절에. 보세요. 어떻게 끝나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모든 시험이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시험이 잠시 보류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그걸 물리치셨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의 인생 속에 항상 뭐가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그렇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렇고 놀랍게도 그 수제자를 통해서도 그런 시험이 그죠? 계속 예수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명심하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나는 시험 없어. 그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이 오고 또 마귀는요. 제가 늘 얘기했죠. 같은 편 공격해요 안 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같은 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마귀는요. 안 믿는 사람들 공격 안 해요. 왜? 이미 자기 건데 무슨 공격을 해요? 자기 손아귀에 있는데. 누굴 공격해요? 예수 잘 믿으려는 사람, 믿음 고백하는 사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귀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는 시험 없어. 이런 걸 자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항상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할 그 중요한 때, 그죠? 그 중요한 때에 마귀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지 못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보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냐 2절 그 중반절부터 볼까요? 2장 중반전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요 광야에 계시는 동안에 여기 보면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고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단은 먼저 이러한 예수님의 줄이심을 기회로 삼아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보니까 우리의 약한 지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무엇을 그 마음의 욕망으로 담고 살아가는지를 너무나 마귀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보다도 마귀가 내 자신이 뭘 원하는가를 더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것, 우리의 약점을 마귀는 잘 파악하고 언제나 그 약점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험은 단지 배를 채우라는 시험이 아니에요. 단지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은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이 시험은 이런 시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마귀는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해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거는 물질적인 만족을 세상에 주는 것이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너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너는 뭘 해야 하는가 하면은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물질에 대한 해결의 능력을 세상에 먼저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는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쫄쫄 굶으면서 왜 그렇게 쓸데없이 고난의 길을 가냐 이거죠. 그죠? 왜 그렇게 가느냐?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 문제만, 먹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 만족을 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렇군. 사단아, 참 좋은 깨달음을 줘서 고맙다. 이러셨어요? 그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다 그거죠? 아니다. 네가 말한 거는 틀리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다 뭐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느낌은 뭐로 사는 것 같아요? 떡으로 사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는. 근데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물질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물질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밤낮 맨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소원이요? 물질을 갖는 거예요. 물질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물질로 내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 다 혈안들이 되어 있어요.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문제 해결하면 너 인기 짱이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 메시아인 것을 세상에 선포하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니다. 세상의 행복과 만족은 참 자유는 떡에 있지 않다. 물질에 있지 않다. 세상 것을 갖는 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거를 긴가민가 하면 안 돼요. 뭐냐면 결코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예, 우리를 마취시킬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를 어느 정도 근심 걱정 없게 우리를 마취시켜서 우리를 무감각해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영생을 누리도록 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세상은 온통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야. 뭐든지 물질이 최고야. 물질 만능주의.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물질 만능주의의 결말은 허무주의예요. 결국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이 전부라고 속여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사역은 단지 물질적, 보이는 것을 위한 사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자, 5절부터 한번 보죠.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자리로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마귀는요, 굉장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께 이 모든 세상의 권세,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자신이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이 시험은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세상의 권세와 영광에 대한 시험이죠. 이 시험이 오는 것은 사람들은 물질만큼 또 뭐를 요구하고 뭐를 원합니까? 권세와 영광을 원합니다. 권세와 영광.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권세와 영광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마치 자유롭게 한다고 얼마든지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세요. 쥐꼬리만한 권세, 영광을 가지면요, 그걸 갖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그것 가지고 자기는 마치 남들은 할 수 없는 어떤 굉장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점점 권세를 추구합니다. 좀 더 큰 권세, 영광, 땅의 영광. 그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힘을 얻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귀가 또 잘 알아요, 몰라요? 마귀가 잘 알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께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내가 쥐어야 한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힘이 있어야 하지. 그죠? 우리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아니, 뭐든지 힘이 있어야 되잖아.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무슨 일이라도 하지. 그걸 똑같이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그걸 똑같이 마귀도 예수님께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서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유혹을 하며 그 힘을 내가 주겠다. 마치 자기가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요, 아주 이게 마귀가 웃긴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을 너무 과신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자기는요, 자기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마귀는 진심이에요. 마귀는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고 거짓된 것을 알고 있는데 신념이 알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세요? 잘못된 걸 갖고 있는데 그게 전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 신념까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까지 있어요.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마귀는요, 자기가 하면은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나한테만 절해라. 나한테만 복종해라. 그러면 네가 이루어야 될 거 내가 다 주겠다 이거예요. 난 다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착각하고 사는 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예수님께도 나한테 엎드려 절해라. 내가 너한테 모든 힘을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또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은 그렇게 보여도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자유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섬김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둘 때 진정한 힘과 진정한 권세가, 자유가, 진정한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나는 물질은 별로 관심 없어도 나는 명예는 소중해,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시는 분들 혹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부류니까요. 저는 돈 문제 갖고는 별로 시험을 크게 안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또 이 명예욕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알려지고 싶고 뭐 이런 욕망이 저에게도 꿈틀꿈틀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나는 물질은 없어도 돼. 그러나 나는 남들보다 좀 명예는 얻고 싶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욕이 있다면. 자, 이제 세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은 뭔가? 9절에서 12절인데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셨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여기 보면은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천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살펴 줄 거 아니냐? 그러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으라는 얘기죠. 그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어떤 류의 시험인가 하면은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한 중요한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되면요, 시험도 잘 들고,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뭘까요? 자기를 증명받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중요한 시험입니다. 인간은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면 사람들이 너를 믿고 너를 추종할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그 사실을 이러한 신비로운 이 일을 통해서 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그거 한 번이면 끝인데. 그죠? 성전 꼭대기. 종교적이죠? 그죠? 종교적. 아까는 두 번째는 천하만국에 대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권력이라고 얘기한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권위, 그죠? 권세. 그것을 너가 확보하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특별히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옵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은 다행히도 예수님은 그 성경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과 그것을 부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분간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분간을 하시죠. 그죠? 분명히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시험을 우리가 잘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뭘 얘기해도 그냥 아멘이건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하려는 뜻인가를 분별하려는 노력과 분별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늘 잘 듣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비한 기적이나 놀라운 일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유혹, 마귀의 시험 세 가지 부류로 나눴는데 이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죠. 이게 중요하죠. 뭘 알게 되죠?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사단의 시험은요, 언제나 성공을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사단이 하는 시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귀는 시험을 할 때에 결코 무슨 이렇게 잘못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유혹하는가 하면 다 성공할 거라고 마귀는 언제나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할 때에 결코 몰락,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이 시험을 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돌로 뭐를 만들어?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그러면 된다. 행복할 것이다. 떡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그러면 너는 누릴 수 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라. 그것으로 너는 네 할 일을 할 수 있다.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다 그 시험의 중요한 요지가 뭐예요? 이 시험을 하면서 다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는 성공한다. 너는 잘 된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사탄은요, 유혹을 할 때에 결국 한 번도 실패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놀랍죠. 실패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유혹을 보시면 창세기 3장에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따먹는다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또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래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며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세상에 하나님처럼 된대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잘못되고 몰락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 성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봐라. 이걸 바라봐라. 성공이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그죠?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했죠? 어떻게 유혹을 해요? 야, 선악과 먹으면 너 악마처럼 돼.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렇게 유혹했어요? 아니죠.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이처럼 마귀는 결코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할 때에 우리에게 결코 우리에게 파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마귀는 파멸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마귀는요, 무조건 잘 된다고 얘기해 준다니까요. 성공한다. 내 말만 따르면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내가 주겠다. 신비한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얻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예수님이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증명하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니 이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렇게 해라. 너 할 수 있다. 너 능력 있다. 이렇게 해라.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아니다. 너는 다르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얼마든지 너는 네 꿈을 이룰 수 있고 네 만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유혹이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관념을 버려야 돼요. 뭐냐면 마귀 하면은요. 마귀는요. 꼭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딱 저기부터 딱 멀리서부터 딱 오면은 막 마귀가 걸어올 것 같잖아요. 그죠? 막 여기 뿌리 이만한 게 이렇게 막 달렸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이상한 막 손톱도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쿵직하고 막 그리고 막 꼬리도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기 마귀가 오는구나. 그죠?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절대 착각입니다. 마귀를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알아볼 수 없게 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이게 우리에게 옵니다. 너무나도 친근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마귀는요. 마귀가 바보입니까? 내가 마귀다 그러고 오겠습니까? 이빨 이렇게 일주하게 내놓고 오겠습니까? 흉측한 얼굴로 오겠습니까? 마귀가 천사와 같이 오는 겁니다. 천사와 같이. 그러니 우리는요, 모든 일에 여러분 성공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성공해야지, 성공. 그러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성공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언제나 둬야 됩니다. 말씀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할 때 우리는 이런 결론에 여러분들이 다다를 수 있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론일까요? 그렇구나. 우리의 참된 자유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구나. 이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걸 의도하고 이 말씀을 계속 진행시켰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참된 자유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구나. 마귀가 제시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인다 하더라도요. 세상이 누구나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물리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이 시험을 우리에게 이기신 것을 보여주시는가? 봐라.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한다. 못한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물질이 전부라고요. 세상에 권세와 영광이 있어야 한다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자꾸 나타내는 자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도인데도 이 말에 우리는 늘 귀가 솔깃합니다. 마음이 끌립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늘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 시험이 늘 따라옵니다. 그래서 교회도 뭘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가. 그거를 주제로 교회들이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이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13절 마지막 결론, 그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일생 동안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이 유혹을 계속 받으셨지만 이 시험을 능히 다 이기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이 그의 인생 속에서 이겨내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어 시험을 받으셨고 능력이 아닌, 우리는 계속 예수 믿으면서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보세요. 능력이 아닌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능력이 아니고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